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인데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돼요. 자라야 생명체는 정상인 거예요. 또 하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큰 증거 두 번째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번식이 있어요. 번식. 자기의 그 종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을 낳든지 아니면 새끼를 까든지 자기의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번식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자라지도 않고 번식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번성하고 그 다음에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번식이 있어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믿음도 동일해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역사하는 믿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일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믿음은 야고보 2장 17절 그리고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믿음 중에 하나 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은 믿노라 하지만은 죽은 믿음일 수도 있고 어찌하든지 믿음은 둘 중에 하나가 내게 해당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과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가? 그리고 내 믿음은 아니면 불행하게도 죽은 믿음인가? 내가 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살아있는 생명체, 모든 생명체에 살아있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자라난다고 하는 거.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의 증명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번식. 이것이 증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러면 어떨까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죠. 성장이 멈췄어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던지 문제가 무엇인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종족 보존을 위하여 번식이 있었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무엇하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노회에 안수하는 그 임원들 이렇게 목사 될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수하기 전에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그 심사하는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머뭇거리지 않으죠. 전도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맞지요. 전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나만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 안 맞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 분명히 믿으면 그러면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성령 충만의 증거이죠. 할렐루야. 물론 이분은 전도에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맞구나. 잘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잘한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병든 믿음이든지, 아직 죽진 않았다고 해도 병든 믿음이든지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극히 이건 합당한 말이고 아주 성경적이에요. 자, 자라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 이거는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거는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요구하셨는가?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정말로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영적인 병든 요소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신앙으로 어린아이가 안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지 않으면 처음서부터 믿었는데 믿고 조금 자라다가 계속 자라지 아니했으면 조금 자라다가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속아 넘어가는. 어린아이는 금방 속아 넘어가요.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온갖 못된 교훈, 죄악의 온갖 풍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흔들려서 요동해가지고 넘어가지 않게,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안 속죠.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속겠습니까? 안 속아요. 말 들어보면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벌써 훤히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몰라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른이 독약을 안에 싸가지고 겉에 사탕을 싹 발라가지고 이거 맛있는 거예요. 사탕에 먹어봐. 그럼 먹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요, 마귀의 속임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망하는 거지, 흥하는 거지, 이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인지 지옥 가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으로 좋은 일인데, 귀한 일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멸망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셔야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 장성한, 예수님도 어린아이 쪽에 있었고 어른 쪽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해야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믿어가지고 예수님 조금 알고 그냥 그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살다가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이 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계속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갓난아이가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겨우 뭐 해? 먹고 싸고 앉아가지고 부모님에게다 돈 받아야 돼. 이게 어린아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그저 뭐 합니까? 마귀에게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예?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고 자란다고 하면 그때 큰 이제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낭패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노라 하지만은 사실 삶을 보면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10년을 믿고 20년 믿고 30년을 믿고 평생 동안 60, 70년을 믿었어도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잘하질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맨날 갓난아기야. 그 자기가 낳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에?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과 치유를 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믿느냐? 그리고 믿음도 보셨고, 어떤 경우는 믿음을 흔들어 보셨어요. 막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왜? 정말로 믿는가? 안 떨어져 나가는 거 흔들어 보셨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시니 결정적으로 한 말씀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믿으면 너의 믿음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너가 믿는 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믿음을 보면 내 장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날마다 성장해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정상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도록 하신 말씀이고 또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믿음 성장에 우리가 비결을 배워야죠. 믿음의 성장의 비결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잘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찌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해야만 정상적인 것인데 성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길가 짝밭, 길가방. 길가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이 심령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심령, 그 마음밭을 길가 쪽 밭으로 표현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밟아가지고 반질반질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어도 이 많은 사람이 다녀가지고 반질반질하고 단단해진 밭이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지나가던 새가 와가지고 길에 떨어진 그 씨앗을 탁 쏴가지고 집어먹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라지를 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길짝밭이기 때문에. 자, 이 길짝밭은 어떤 것이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효과가 없는, 금방 와서 막에 채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세상의 삶에 닳고 달아가지고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자랄 그런 틈바구니가 없어요. 닳고 달아서. 세상 삶에 닳고 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 세상의 경험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반질반질해가지고. 마귀가 탁 잡아버려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무지 씨앗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헛수고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세상을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으라면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헛소리하네. 예수가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70, 80 살아봤는데 나 예수 본 적도 없어. 나 만난 적도 없어. 다 헛소리야. 아예 듣질 않는 거예요. 전도해본 딱 표시가 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귀가 솔깃해요. 예수님 전하면 귀가 솔깃해요.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요, 안타까워가지고 두근두근해요. 여러분, 길짝봐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아예 뿌리조차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밭이 있어요. 두 번째 밭은 흙이 얇게 펼쳐있는 돌밭이에요. 돌밭. 흙이 얇게 조금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자라기는 자랐는데 뿌리도 내리긴 내렸는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 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해가 돋아버리면 뿌리가 말라버려가지고 금방 말르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뿌리 내리다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그 해석이 몇 절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말씀 들은 대로 살으려 하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온갖 고통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네. 힘드네. 좋은 거 아니네. 어렵네. 아이, 믿으면 뭐래.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딱 포기해가지고 안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어떤 밭이냐? 가시떨기나무가 꽉 차 있는 밭이에요. 가시떨기나무가 꽉 차 있는 밭도 여기도 흙은 있어요. 근데 흙이 있으니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자라긴 자라는데 크게를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시떨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올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22절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계세요. 자, 22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인생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염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가시떨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의 염려입니까?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 이 유혹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다 있어요.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에 일이 있어요.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일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녀요. 근데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려야 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 떨기나무 밭. 믿다가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든지, 믿긴 믿어도 늘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밭이었죠. 네 번째, 마지막, 가장 좋은 밭. 모든 사람이 이 밭이 되어야 되죠. 좋은 땅, 옥토. 자, 옥토 어떻게 했냐? 옥토에 떨어진 이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떨어져서 잘 자라가지고, 옥토이기 때문에 잘 자라가지고 그 자라는 것이 30배, 6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성이잖아요. 열매 거두고 번성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아니하는가? 무슨 이유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했는가?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돼. 나만이 할 수 있어요. 왜? 내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위하여서 기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신앙이기 때문에,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것이 있어요. 길값밭, 자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짝밭, 조금 자라다가 말라버렸어요. 말랐는데 열매 맺었습니까? 못 맺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밭, 가시떨기나무 밭, 조금 자라다가 멈춰버렸어요. 자랐고 열매 맺는 것 딱 한 가지, 옥토에 떨어진 씨앗. 옥토밭만 결국은 자라서 그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열매 맺었던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옥토만이 열매를 맺었어요.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세 가지, 길값밭, 돌짝밭, 가시떨기나무가 있는 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라지를 못했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버렸어요. 자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졌고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서 찍어 불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가라지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열매 없는 신앙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밭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잖아요.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신앙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구나. 오늘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바로 깨닫고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믿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매 맺는 신앙이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면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아멘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많이 들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데 듣기만 들었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기가 불가능이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순종은 성령의 역사이세요.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건 뭐 했다는 얘기 반대로?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고 마귀의 역사에 잡혀 있고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는데 마귀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더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귀를 붙잡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불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 붙들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불순종으로 사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성장의 가장 큰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무엇을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직 순종으로 아멘하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비결이에요. 아무리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성장은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 순종하네. 내가 성령을 보낼게. 성령 보내니까 너 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감동 주고 말씀을 주고 그래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은혜 주죠. 감동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 은혜, 여러분 그거 소멸하면 안 돼요. 그게 성령이 나를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나를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좋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자릅니까? 감히. 당연히 아멘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으로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성령을 보내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니까 믿음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 주세요. 순종하면 성령 주시고 성령 주시니까 성령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신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주신 자에게 더 주시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야, 이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있는 자에게 주님은 더 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순종하니까 더 순종하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믿음 없으니까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빼앗긴 점점, 그러니까 또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폐 일어나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하는 가장 큰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버려야 돼요. 예?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예? 세상의 염려,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물질이 말씀이 맥혀서 결실을 못한다. 세상에.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아?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염려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는 거.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뜻의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나누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이다. 오로지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데, 오로지 마음이 예수님만을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또 빼앗겨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지. 왔다 갔다. 예수, 세상, 예수, 먹고 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맡기시고 주님께 던져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말씀만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 이걸 버려야 돼요. 뭐냐? 재물에 대한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유혹은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를 신앙의 성장에서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마음 뺏기는 거예요. 다른 데 열심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다 어디에 열심 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에 열심 내지 않아요. 어디에 열심 내요? 돈 버는 일에. 돈 많이 버는 일에 열심 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거기에 열심히 내요. 반면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버려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이 그 짝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성장에 별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시간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모이질 못해요. 안 모여요. 가면 갈수록 모임을 피하는 자 많아지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마음심자거든요. 마음심 뜻짓자. 예? 이건데 뭐냐? 한번 내가 작정했으면 한번 뜻을 정하면은 정한 뜻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질 않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결정했으면 나 아멘 순종하며 살리라.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결심만 막아 있어가지고 그 결심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꾸질 않는 거예요. 경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순종으로 살리라. 말씀 따라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할 때에 믿음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비난이 오면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유, 간도이지. 어려운데 간도이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같이, 요동하는 물결같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승리하는 신앙이 되리라.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이사야 26장 3절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할렐루야. 너가 굳센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네가 신앙으로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네 결심을 이루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순종하며 살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문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나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약한 사람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니 못하고 저러니 못하고,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절해야지 뭐까지가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 성장도 안 되고 믿음의 승리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어요. 왜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못 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끊임없이 날마다 뭐 하는 사람? 네? 집사님 아주 요즘에 신앙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이도 이어도 기도가 없다. 헛방이에요. 기도 없으면 헛방이에요, 여러분. 네? 어떻게 예수님인데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죠. 순종.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순종을 안 해. 이미 그 자체가 불순종이고 마귀의 역사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이미 마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네?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니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누가 보아도 예수님 보실 때에도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 무엇을 말씀하셔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혼란하고 원수마귀 역사하고 세상에 우리가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수없는 것들이 우리를 날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